오늘 에레미야서 31장 11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본성이 있는지,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기독교 강요 이제 2권 3장 4절 할 차례거든요. 오늘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정죄받는 일밖에 없다라고 칼빈은 제시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은 1차적으로 구속의 은혜에서 드러난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구속의 은혜는 인간이 자신의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를 깨닫는 만큼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이루어진 구속의 상태에서 사실 당연히 우리가 구속받아야 할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게 사실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작정을 이루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서부터도 똑같이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에 가서 어떻게 이러한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4절에 가보면 2권 3장 4절에 가면 내용 자체가 이렇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은사이나 인간의 본성은 부패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인간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사실 도덕적인 요소가 있어요. 칭찬을 받을 만한 도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도덕적인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실 우리의 본성이 사실 우리에게 그 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연인이, 즉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도덕적 순전함에 있어서 뛰어나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어떠한 덕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데, 그런데 만일 그 마음이 악하고 삐뚤어져 있어서 공정함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칼빈은 물어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외관상으로 가장 고결하고 완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로 치우쳐 있죠? 부패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본성에게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외면상으로는 그렇게 고결한 것 같이 보이지만 도덕적 원리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부패 쪽으로, 내면 안에서 언제나 부패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부패 쪽으로 쏠려 있는 자들에게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칼빈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성이 보이는 반면에 죄악의 인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덕이 있다고 칭찬하지 않는 것처럼, 인간 의지가 그 타락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을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그 의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성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죄악의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덕성이 아무리
순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덕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타락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칼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즉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사람들에게 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덕적인 은사를 베풀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내면의 부패함 때문에 그들은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한 내용을 뭐 천성이 어떤 사람은 천성이 좋고 어떤 사람은 천성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주저함 없이 두 사람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 타락 상태로 포함시킨다. 즉 천성이든 좋든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선하든 선하지 못하든 둘 다 부패한 인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인 원리 안에서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 가운데 가장 좀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신앙 가운데 위험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보이고 그러한 천성이 그렇게 뭐 순진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 내면의 안에는 온통 삐뚤어져 있고 부패함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겉으로 표현으로 또한 자기 생각으로 그게 참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만큼은 참되지가 않은 거예요.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는가 보면 여러분들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선을 행할지라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부패 가운데 자기의 의로움으로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한 자기가 선을 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속성을 지니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울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이 왕국을 다스리게끔 어떻게 하세요? 왕의 성품을 좀 지니도록 그래서 우아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갈 수 있도록 보이게 하는 그 은혜를 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플라톤이나 호모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화를 인용해서 왕자들은 어떤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통치하도록 운명 지워진 사람들에게 흔히 영흥적인 성품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특별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자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빛나는 위대한 영도자들의 그 자질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칼빈은 표현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모저모로 그 사람들을 또한 빚으시고 만드셔서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성품을 또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탁월한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요 항상 자신의 야심에 쫓기는 결과 모든 미덕들이 매우 오염되어 있고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총을 잃어버리는 오점을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할지라도 실제로는 신성 모독적인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리 탁월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들 그 야심에 쫓기는, 즉 자기의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매우 오염된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신성 모독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고 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정직하다 또는 경건하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이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내가 더욱더 매이기를 원해서 더욱더 하나님 향해서 내가 열심히 있는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뭐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위에 강림하리라는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명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누구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자기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시편 가볼까요? 시편 111편. 지금 이사야를 한번 이렇게 잡고요. 이사야를 잡고 시편 111편에 한번 가볼게요. 111편 10절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지각이 있으니 주님의 찬양은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의 시작이죠. 다시 이사야서 가서 11장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로 내가 이러한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이 아까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이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시는 그 은혜를 얘기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시편 11편에서 나온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요. 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들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난.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지혜의 근본이 바로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또한 이제 사람들은요, 이 공허한 거칠에, 즉 기만이라고 표현해요. 칼빈은 기만하는 미덕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집회나 정치 안에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어떻게 됐죠? 그를 아무도 의롭다 여길 사람이 어떤 누구도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공허한 거칠에, 즉 도덕적으로 인해서 공허한 거칠에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석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가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원리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도덕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인 원리가 신앙적인 원리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성품이 좋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도덕적인 원리 안에서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닌다면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짓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예요. 뭐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원리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공부는 못해. 공부는 못해도 나는 열심히 일은 할 수 있어.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공부는 안 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르치고 공부하면 졸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도덕적인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뭐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심, 그 관계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심.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 관계가 무엇이고 사랑이 뭔지 알죠. 하나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다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다하고, 두 번째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 아니하면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자, 좀 이따가 또 얘기하지만 은혜가 있지 못하면 의지가 따라오지 못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열심히 아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 사실 원래 하나님을 열심히 아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타나는 열매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하지 않고 열심히 알지 않고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expect가 뭐죠? 뭘 바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알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5절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것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필연적이 뭔지 알려드렸죠. 필연적이라는 것은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패하고 망가진 죄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필연적,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강요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지는요 죄 굴레에 얽매여 있으므로 선을 향할 수 없으며 그 자신을 선에 전념할 수도 없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의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 칼빈은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부패성,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연적인 원리와 의지를 구분해요. 즉 내 부패,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부패성, 그리고 내 의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이 5절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의지는 죄 굴레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또한 우리는 선에 전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묵상도 잘 안 되고요. 묵상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왜 안 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의지는 죄 굴레에 얽매여 있어요. 내 의지는. 그래서 선을 향할 수도 없어요. 자신을 선에 전념할 수도 없어요. 무섭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이게 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향할 수 없고 자신을 선에 전념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의지는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무섭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해서 목사님, 나는 묵상을 못하고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 내 의지가 죄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에 전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선을 향하는 이런 움직임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을 향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선을 향하는 이런 움직임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전향의 시작이며 그것은 성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지금 물론 똑같은 기독교 강요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핵심 요약, 전체적인 그것을 그냥 제가 딱 풀어드리는 거예요. 전체 그냥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로 전향시킬 수 있다 해서 에레미야 31장 11절과 18절을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에레미야 다시 31장에 가볼게요. 31장 18절에 자,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으로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 같은 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돌아서게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뭐예요? 돌아서게 해주소서. 그럼 내가 돌아서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의지 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또한 11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11절에 다시 가서 볼게요. 이는 여호와가 야곱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원하다 속량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자로부터 뭐예요?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죄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귀의 멍에 아래 살고 있을 때에 그를 채우는 튼튼한 착고, 즉 우리를 메고 있는 그 튼튼한 착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걸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마귀의 멍에 아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착고에 꽉 매여서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그럼에도 이렇게 구원받은 속량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저 속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의지가 있겠죠. 의지가, 그렇죠?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든 아니든 의지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의 굴레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선을 향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의지는 이제 달라요. 그 강한 자의 착고에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요. 물론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원리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의지가 죄에 묶여서 자유롭다. 이것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텐데, 내가 죄를 잡아요. 내가 묶여 있어요. 내가 어떤 욕망에, 죄에 사로잡혀서 내 의지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굴레에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의지는 무엇인가 마시고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의지가 이 죄를 좋아하고 묶여 있으니까 죄를 좋아하고 죄의 것을 따라서 죄의 것에 순종하는 원리에서 자유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서 행할 때 자유롭게 행한다고 얘기할 때는요, 그 자유가 이 죄를 사랑하고 이 죄를 좋아해서 행하는 자유의 원리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의지예요. 똑같은 이 의지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지는 어떨까요? 거기서 풀려나는 의지도 그것도 자유의 의지예요. 누구 안에서 의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의지예요.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의 의지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뭐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자유의 의지. 즉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의지는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실 이 의지는요, 죄에 기울어지고 죄로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그 인간이 이런 죄성, 필연성에 자신을 맡길 때, 이제 죄성에 맡길 때 뭐가 돼버려요? 의지가 완전히 그쪽으로 쏠려서 이 의지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은 잘 좀 적어두시고 아셔야 돼요. 의지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의지의 건전함을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지의 건전함. 즉 의지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건전함을 빼앗기고 오히려 그 죄성에 물들게 하고 오히려 그 죄가 그것을 굴레를 씌워서 그걸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의지 자체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의지 자체. 우리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성을 다 뺏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본성은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본성. 그런데 우리 본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악에게 쏠리게 돼 있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건전함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건전함을. 그래서 사실 이 베르나두스는 사실 이 베르나두스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보는 책에는 버나울드라고 돼 있어요. 버나울드. 그래서
베르나두스나 내가 얘기하는 버나르드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꼭 아시길 바래요. 자, 이러한 베르나두스는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나 선을 원하면 이익하고 악을 원하면 손해가 된다고 가르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하고 악을 원하는 것은 부패한 성품에 속하고요. 선을 원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자,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모두에게 원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선을 원하면 이익인데 이 선을 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근데 악을 원하면 뭐예요? 부패한 성품에 속하고. 그래서 단순히 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하고, 그래서 단순히 원하는 건 사람에게 속하고, 악을 원하는 건 부패의 성품에 속하고, 선을 원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베르나두스는 단순히 결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결심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하는 일이고, 선을 결심하는 것은 은혜가 하는 게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연적, 즉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가지고 부패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해서 어떠한 그거 이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의지는요, 필연적으로 악에 끌리거나 인도된다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걸 좋아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을 좋아서 의지가 따라가서 행하는 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필연성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마귀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악한 일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신성과 긴밀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과 하나님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게 이제 필연적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 자체시죠. 자, 마귀는 또한 타락으로 인해서 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죠? 악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하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과 마귀가 같은 원리고 선과 하나님이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 없음은 맹렬한 충동 때문이 아니죠. 충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하신 선하심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충동으로 인해서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악밖에 행할 수 없는 마귀가 그의 의지로 죄를 저지른다면 인간은 이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요거를 칼빈은 이렇게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세요. 마귀는 필연적으로 악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악을 행해요. 그렇죠? 이제 사람은 필연적으로 악해요. 그렇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악밖에 할 수 없어요. 칼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악밖에 행할 수 없는 자가 강압적으로 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선을 행하듯이, 마귀가 오직 악밖에 없으니까 악을 고의적으로 행하듯이 인간도 악밖에 없으니까 고의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러한 필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유에 의해 죄 가운데 빠졌으나 그에 따른 형벌인 부패로 인해 자유를 필연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제가 거기에 나온 대로 읽어드리면 사람은 자유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형벌인 부패는 자유를 필연성으로 변질시켰다. 지금 인간은 본성은 극도로 부패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악한 일밖에 할 수 없어서 죄 짓는 필연성이 예속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즉 죄 가운데 빠졌고요. 이제 그에 따른 형벌의 부패로 인해 자유를 필연적으로 변화시켰고요. 그래서 죄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죄의 필연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듭나려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장에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요점을 얘기하면요. 인간은 타락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짓는 것은 무의식적이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고 또 강요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열정에 의한 것이며 죄로부터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유혹에 의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아마 이게 다 서머라이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요점을 이제 내가 정리해 드리면 인간은 타락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인간이 죄 짓는 것은 무의식적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것이고요. 강요된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요. 외부로부터 강제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요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요 너무 부패돼서 악을 행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이러한 부패성 우리 안에서 완전히 부패돼서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인간은요 이렇게 안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도 없고 하나님께 쏠리는 일도 없어요. 온전히 자기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적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죄를 짓는데 강요된 힘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에서 그 죄를 짓고 있고 외부로부터 강제성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유혹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온통 부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자, 그럼 필연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이 인간, 그래서 절대 선에 우리는 전념할 수도 없고 우리는 선을 향해 쫓아갈 수도 없어요. 소망이 없죠, 우리에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렇다. 우리는 무엇인가 정말 선한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거 아세요? 다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뜻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향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 열정으로 내 정욕으로 인해서 온통 죄로 향해서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거기서 돌아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돌아선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버나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르나두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만이 자유롭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인간은 일종의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의지에 대한 것이며 그렇다고 그가 타고난 자유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것은 또한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죄로 인해 더 악하게 된 의지 자체는 저속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스스로 필연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서 필연성, 그 죄성의 의지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의지를 굳이 삼지 못하며 의지는 길을 이루지라도 필연성, 이 죄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같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필연성, 즉 죄성은 말하자면 자발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예. 또한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멍에 아래에 눌려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자발적인 예속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가 자유로웠을 때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예속에 관하여는 비참한 것이고 의지에 관한 것은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영혼은 이상하고 악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발적이고 사악하게 자유로운 필연성, 즉 죄성에 지배되며 동시에 노예이고 또 자유롭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자발적이고 사악하게 자유로운 죄성 때문에 죄성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노예이고 때로는 그 안에서 자기가 의지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성 때문에 노예이고, 이 필연성은 죄성이라고 했어요. 죄성, 부패성, 우리 안에 부패성 때문에 노예이고 의지 때문에 자유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부패성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알죠. 근데 이제 그 다음 6절에 가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았으면 이걸 바꿔놓는 역사가 생겨요. 바꿔놓는. 이 의지를 바꿔놓는 역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비참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짓고 죄짓기 때문에 노예가 되며 결과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참 멋있는 말 같아. 어떻게 이런 말을 지어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하고 더 참 이상하고 비참한 것은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죄짓고 영혼이 죄짓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결과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옛날서부터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고 어거스틴은 그 전서부터 있었던 가르쳐왔던 가르침이라고 칼빈은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제가 이제 6절에 가서 육지는 의의 전환이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6절에 기독교 강해를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이 행하시는 구속 사업이 나타난다 했어요. 자,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속 사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성의 부패를 교정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뭐만 있어요? 필연적 부패성만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역사한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궁핍이 즉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우리가 뭐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에 대한 궁핍, 우리에 대한 비참함, 우리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그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뭐예요? 회심의 맨 처음임을 나타낸다는 착한 일은 회심의 맨 처음. 이 처음은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면 의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회심의 맨 처음, 이 의지와 관련돼 있다. 의지와 우리의 의지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의를 위한 사랑과 욕망과 열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서 뭐예요? 마음에서 의를 위한, 의가 righteousness예요. 이 의는 의지의 의지가 아니라 righteousness예요. 예. 이 의를 위해서 사랑, 욕망, 열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마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내가 의를 향한 사랑과 욕망과 열심이 없으면 이게 뭐가 문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서 의를 향하도록 그 사랑과 욕망과 열심을 일으킨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욕망, 하나님을 갖고자 하는 욕망, 또한 내가 하나님 알고자 하는 열심,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 문제죠. 그것부터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를 향해서 기울이고 형성하여 방향을 잡아줌으로써 하신다는 거예요. 방향. 자, 의를 향해서 내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형성하여 방향을 잡아주신다. 그쪽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게다가 우리에게 은총을 굳게 해서 그 은총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은총을 굳게, 은혜를 굳게 주셔서 그걸 완성하신다. 절대 그걸 놓치지 아니하신다. 한번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이 없는 것은,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문제다 그랬어요. 태양이 그 열을 잃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태양이겠냐? 불이 열을 잃어버리면 무슨 불의 그 역할을 하겠느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무슨 그리스도인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거 아셔야 돼요. 뭐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집어넣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핑계댈 수도 있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 잘못이죠.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의지를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의지를 돕는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를 돕는다, 이거는 아마 알민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는 약하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잖아요. 에스겔 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 의지가 약해서.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고 내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필연적으로 악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지 않은 상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회심의 첫 단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없는 자들. 그것이 없고 그냥 필연성이 있는 자들, 즉 악만 있고 부패함만 있는 자들, 절대 선을 향할 수 없고 선에 집중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이 내 의지를 선하신 일을 시작하심으로써 내 의지를 돕는다? 의지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말은 이거예요. 의지는 의지예요. 그냥 의지는 약함이 없어요. 의지는 필연성에 따라서 거기에 굴레가 쓰여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자유함으로 노예가 되든지, 이게 자연인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렇죠? 죄인들이에요. 반대로 마음에 의를 향하게 하고 바로 열정과 그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의를 향한, 아까도 저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과 욕망과 열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의를 향한 이 원리예요. 자, 의는 이렇게 있는데 의는 같이 있어요. 여기서 부패성으로 끌어당기느냐, 여기서 사랑과 열정과 정말 하나님에 관한 그 마음으로, 의를 향하는 마음으로 끌어당기느냐, 이거예요. 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볼게요. 36장 26절에서부터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규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의지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순종케 하시겠다. 그쪽으로 향하게, 의 쪽으로 향하게 하시겠다. 거기에 대해 열정을 갖게 하시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의지가 약해서요 라고 하는 말은 뭐가 문제다. 이건 진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서 옳은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실 때요, 단단한 돌이 변해서 부드러운 살이 되는 것이고, 내 의지, 이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지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회심할 때요, 처음에 있었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본성, 처음. 근데 이 의지가 창조된다고 얘기할 때, 이 새롭게 우리가 창조된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한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즉 악을 향했다, 이 악으로 향했던 의지, 악을 쫓아서 실행했던 의지, 악 속에서 자유롭게 했던 의지가 바로 이제 선을 향해서 쫓아가는 의지, 바로 선하게, 그래서 선하게 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의지를 돕거나 부패한 의지를 바라줍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여 소원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 부패한다, 하나님 뭐 하신다? 그걸 바로 잡아주신다. 빌립보서 2장 가볼까요?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가 약하다 또는 내 의지가 부패하다, 거기에 핑계댈 수 없고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왜?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부패성에, 내 악에 내 의지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면 그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자원하게,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셔? 내가 역사할게, 너 안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에 있는 의지가 이렇게 다시 변화되고 있는 사람, 즉 회심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의지가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모든 것이라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의 창조자이심을 말하고 있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창조의 역사, 바로 우리의 의지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함에 또 하나님의 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다.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가 자꾸만 내 의지, 약한 의지를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그렇다면 칼빈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꾸만 약한 의지, 부패한 의지를 쓴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없다.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의지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선을 향해 가야 돼요. 내 의지는 항상 선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의지가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향해서 선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하고자 하고 자꾸만 의 쪽으로 향하니까 자꾸만 의로운 곳을 향하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 내 의지인데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의지가 선으로 향해 있다라면 더 이상 이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내 마음의 의지가 우리가 선으로 변화 있다 했잖아요. 새 생명에. 그럼 내 이 의지가 자꾸만 하나님에게 향해 있고 의에 향해 있다면, 근데 내가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괴롭죠. 힘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자꾸만 하나님에게 의 쪽으로 향하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죄를 지면 질수록, 게으르면 게을수록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간구하게 될 것이죠. 또한 칼빈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대조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뭐예요?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선의 시작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창조가 역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구속, 대속, 구원을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가볼까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절에 가서 보면 후반부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그들 가운데 뭐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창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지으심을 받았다 얘기하죠.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 이거는 누구의 역사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다? 과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셨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공로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선한 모든 일은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 목장의 양떼이다라고 얘기하죠. 즉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자, 이 시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뭐예요? 자, 너희는 알지어다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걸 알아라. 그분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는 그분의 거고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양떼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목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생명의 시작인 중생에 관해서 말한다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 이게 바로 중생의 원리다.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영적 생명의 시작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오늘 이 시편 100편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가 공로를 우리에게 돌릴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6번은 6절서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악으로 쫓아가는 인간들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의지가 그 악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선에 대한 마음과 선에 대한 열정과 선에 대한 어떠한 집착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악만 행해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의를 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랑과 열정과 또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에게 정말 향할 수 있는 능력을 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의를 향해 쫓아가게 되죠. 의를 향해 쫓아갈 때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중생의 원리고 회심의 첫 번째 단계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 정말 그분을 알기 위한 열심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래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은총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그 은총을 더욱더 굳게 해서 나를 처음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걸 완성하실 것이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열정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고 내 의지가 자꾸만 의로 향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분들은 이거예요. 열심이 없는 자, 열정이 없는 자, 자꾸만 내 의지의 약함을 핑계대는 자,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을 거 알면서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왜요? 그게 참된 것이니까. 그게 참된 의로움을 향한 것이니까. 내 마음에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중생, 새로 새 창조, 바로 이 의지가 하나님 그 선을 향하고 선을 향해서 완전히 그 선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바로 중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하시면서 더 깊게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못할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못하고 왜 오히려 자꾸만 이 세상 것에는 내가 열심을 하고 세상 것에는 내가 마음을 두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열심을 못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울 거예요. 간단히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열정과 사랑.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 의를 쫓아갈 수 있는 마음, 그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마냥 나는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의지가 약해요, 이거 핑계대봤자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